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의 말씀인데 이 계명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라 그러면은 많은 계명을 생각하지만 모세에게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기셔서 주셨던 계명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0계명입니다. 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사실은 말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계명,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걸 하나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에. 정말일까요? 하나님 그 말이 정말입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사랑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니, 뭐가 우리가 그렇게 귀하다고, 우리가 무슨 그렇게 사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가치를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그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인생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귀한 존재다. 너희는 내가 볼 때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너무너무 귀한 존재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에이,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말이지. 나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당신도 믿지 않고 뭐 내가 무슨 그렇게 귀하고 존귀해서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나는 믿지 않아요. 나는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사람 사는 거 70년 80년 그게 인생인데 뭐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말을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미련하다 그러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면 정말로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모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은 400년, 자기들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대대로 우리는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자기의 조상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종살이하며 살아야 되는 운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다, 너는 애굽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이니라.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는 여호와니라.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지요?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이 계명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십계명을 다 알고 읽고 외우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이 계명을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이렇게 마음에 느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을 불러내셔서 이제는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둘이 만나서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의 이 사랑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 계명을 한번 보면 이 계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구나. 이 계명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는 너희들 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거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만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배웁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양보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런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온 마음을 주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온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에게 자신의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만을 사랑하라고. 그 말씀이잖아요. 참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냥 크고 정말 하나님같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남편 같은 존재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있구나.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합니다. 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비슷하게 생긴 그 어떤 모양도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요. 그런 거 없대요. 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우리는 이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한 그 사랑.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깊고 크고 넓고 높은지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 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나는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참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라도 애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질투한다, 얼마나 그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존재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도 참 엄청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그냥 질투를 그냥 부릴 듯이 하게 되면 3, 4대까지 저주를 부는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또 더 놀랍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말에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 사랑을 아는 자에게, 정말로 내 사랑을 알고 나와 같이 사랑을 나눌 때 내 사랑을 알아주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계명을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망령되이 하겠습니까?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그 이름을 모욕하겠습니까? 그 이름을 어찌 무시하겠습니까? 그 이름을 어찌 내가 모른다 말하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데이트하는 날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도 그냥 사랑하는 것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손잡고 함께 서로 바라보면서 데이트하는 것, 그게 참 하나님께도 소중한가 봅니다. 그래서 꼭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는 나만 바라봐, 나하고 같이 있어, 나만 생각해, 다른 일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도 7째 날에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내가 쉬었다. 내가 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했지? 너를 위해 창조한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창조했어요. 왜 창조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데이트하기 위해서. 7째 날에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는 왜입니까? 우리에게 부모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섬기면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죄악,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우리 생명을 끊어요. 그렇죠.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라 했습니다. 간음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버리는 것이죠. 배반하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거짓 증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귀한 선물을 주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것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걸 가지고 있나, 나에게는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작은 미물에게도 큰 무슨 동물에게도 각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그 생명과 그 은사와 그 모든 귀한 부분들을 다 주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렇죠? 우리 각 사람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내 가슴 속에 품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너희가 꼭 기억하고 너도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계명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깊은 주님의 심정이 들어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이 계명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계명이 어떤 뜻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이요 강령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이 부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